사무엘하 22장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끌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끝까지 끌어주신다라는 거죠. 또 구원은 자기 백성을 악한 영으로부터 도로 찾는 게 구원이다. 본래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거를 악한 마귀에다 뺏겼다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또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구원이다.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에베소 1장에 기록한 대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쁨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 기뻐하는 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자기 것을 도로 찾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목표가 있으면 내가 오늘 성경 몇 장을 읽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기도하고 그래도 읽게 되잖아요. 내가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겠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끝에는 정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정했다.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목표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딱 정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나 표대가 있어요. 뭘 표대로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즉 상급을 표대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상을 표대로 삼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들은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죠? 메달 따는 거예요. 점수 두는 겁니다. 물론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우리는 참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게 참된 의의죠. 참된 뜻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메달을 원하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달을 땄을 때는 참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동계 올림픽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 장애 올림픽, 패럴 올림픽이 지금 하고 있죠. 네,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금메달을 땄을 때는 온 국민이 열광하고 응원하고 했는데 지금 한 달여쯤 지나고 나서는 누가 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썩을 면류관이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썩을 것을 위해서도 큰 노력합니다. 1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은 다 썩어서 없어져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들은 어떤 상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이죠. 상이 면류관입니다. 관,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암송해 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이것도 전의 성경 면류관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련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공회에 잡혀갈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변치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제자리만 지켜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상을 반드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서 상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요, 거듭난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구원받은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끝까지 오늘 5절 말씀처럼 달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달리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상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다윗의 좋은 모습 본받고 따라서 다윗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공의와 깨끗함, 상 주심과 갚으심이 서로 대칭이 되고 있죠. 상 주신다, 갚으신다. 이거는 보답한다, 후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시는 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게 상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다시 말해서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의로운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또 얘기하겠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그러나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줬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를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를 의로 여겼어요?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떠나 보내게 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르라 성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홀로 광야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켜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곳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앙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목동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너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다윗은 굳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을 또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신앙하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요? 의롭게 여기시고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았다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죄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한 거예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너희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요. 자기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의 깨끗함이죠. 입으로나 행실로나 그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셨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신앙하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상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성경 볼게요. 3절 말씀. 우리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의지했는가. 같이 봅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의지하죠. 말씀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참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들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려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요. 많은 조공을 바칩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고 의사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뭐하고 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라.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변호사 찾아야죠. 그러나 먼저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에 힘 있는 자 찾아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내려가면,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멸망받을 것,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등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앙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3절 함께 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죠.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나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세상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게 돼요. 세상의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세상 권력 안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암송하는 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들을 많이 주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또 원치 않는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약속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오늘 보내드린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내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은 신앙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사람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맡길만 해요. 여호와는 우리가 신앙할 만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신앙했어요? 여호와를 신앙해요. 신앙한다는 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었으면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를 앞에 맡기고 우리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했구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오늘 오전에도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복을 다 잃어버리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내게 상 주심은, 나에게 갚아주심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이 돌이라고 하는 길도자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길을 걸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 다시 이것을 직역해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 하나님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갔으므로 악을 이겼다, 그 뜻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악을 행합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로부터 참 멀리 계실 때를,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굴곡이에요. 어떤 때는 뜨거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우리가 떨어지는 게 우리도 떨어지면 하나님도 다 멀리 가세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상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 떠나지 않고 우리 여호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급해 드린 대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서 사람들 앞에 밟히게 되고 나중에는 태워서 불에 태워져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이미 예루살렘의 교회는 떠났고 소아시아도 다 떠났고 유럽의 교회도 하나님이 다 떠났고 촛대를 옮기셨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촛대를 옮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면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1절과 2절 볼까요? 12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은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거예요. 잠시는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부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헛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함께하시면 복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떠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여호와와 같이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신히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신 자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내가 매일매일 주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멀리하게 하는 것이 뭐가 멀리하게 해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안 짓면 돼요. 죄를 짓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로 떨어진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과 조금 떨어졌다가 빨리 가까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자마자 내가 죄를 범했다. 자기의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변호한 거 아닙니다. 변명한 거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선거에 나 혼자 보니까 뻔한 것도 거짓말해요. 나 그 사람 모른다. 아니, 여행을 같이 하고 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불리한 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잘하는 대로 탕자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거절 안 하죠? 먼저 가서 안아주잖아요. 니느웨 성일지라도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자가 상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돼요. 영적 교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 찾는 걸 기다리세요. 우리가 뭘 통해서 찾아요? 기도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상 받았어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열심히 할 것, 죄 회개할 것, 그리고 기도, 찬양,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것.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요, 걸음걸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겠죠?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줬다. 왜? 의로 여겼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로는 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재판, 공의 이런 뜻으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앞에 둬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앞에 뒀다라는 것은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때는 아니었지만 어떻든 다윗이 이 초기에 이 시를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상을 확신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앞에 둔다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노아도 그 홍수의 심판 없도 구원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된 거,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로 여기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노아 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로 하나님이 여기신 분 노아였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봅니다.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죠.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상 잃어버린 자들 너무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사울왕.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유다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왜 멸망받고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35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상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뭘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도가 돼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고 아침에만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11조는 요렇게 하고 감사헌금은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세우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다. 그래야 상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우리죠. 법대로, 말씀대로죠.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 상급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해야 돼요. 요령껏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령을 찾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참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문제점 하나가 이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오늘도 지금 방송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습관화되면 교회 나오는 게 편해요? 집에서 보는 게 편해요? 집에서 보는 게 편하죠? 집에서 편합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인도하실 때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막 몸가짐이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로워. 물도 마시게 되고, 찬송할 때도 또 안 할 때도 있고, 누가 안 보니까 지금 마스크 껴서 하든 안 하든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이게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젖어들고 습관화된 분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안내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첫믿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아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라. 내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상 주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해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에 복받는, 상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들이 있어요. 우리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만 잘 지켜도요, 끝까지 인내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하고 위로받고 그 참된 위로예요.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앙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먼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와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찾아야 돼요. 여호와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